좋으신 주님, 종려 주일을 지나 고난주간 첫 월요일에 가르치는 이와 가르침을 받는 이가 선지동산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영성이 중요하냐? 제가 첫 시간에 마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용의 큰 용, 옛 뱀, 이런 뜻을 가진 마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실족시키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그 마귀들은 6,00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100년대 6,000년 게임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학문, 어떤 과학, 심지어 요즘 뭐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사탄의 괴유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성전 삼고 거하시는 주님. 그래야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귀는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고 영접한 순간 후패해질 대로 후패해진 내 마음이 성전화되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장악했던 모든 마귀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영의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비로소 Jesus first, Jesus all thing,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사람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액션화, 변화, 행동화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보고 마귀도 떠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Good tree, good fruit.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은혜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황금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크로노스적 소비적인 헛되이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즉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시편 1편에 그 시편의 서시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나무는 사철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굿트리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 좋은 나무가 자기가 먼저 될 생각보다는 좋은 열매만 찾는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믿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찾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소망을 간직하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생각, 나쁜 꿈, 나쁜 이상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삼고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이유,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될 이유,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될 이유, 구제를 해야 될 이유, 전도를 해야 될 이유, 한 시간이라도 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저는 어제 본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설교하면서 목이 잠겨버렸어요.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라 그 한 40분 설교하고 목 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고난주일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럼 이 고난주간에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중에 1시간만이라도 나와 주십시오. 새벽엔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까? 3일 예배 나와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주님 돌아가신 성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심야기도 시간에 나와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토요일 날 그날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나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평균 멤버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겠지. 한 사람도 더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심령이라면 담임 목사가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그렇게 부탁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만이라도 나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부탁하고 설교했을 때 그래도 한 사람은 나와 더, 누구래도 한 사람만 더 나와 앉아 있었으면 말씀의 종으로서의 저도 체면이 서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좋은 열매를 그토록 찾으면서 원하면서 영권, 인권, 물권, 평강권, 장수권 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권을 주시고 성공권, 승리권, 행복권, 취업권, 합격권 다 달라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부탁하시는 이 대고난주간에, 성고난주간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심령이 저는 종으로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 한 주간만 깨어있으면 저는 단언컨대 제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고 목회 경험입니다. 1년 365일 중에 358일을 책임져 주셔요. 그 한 주간 포함해서 365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게 축복의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하나님께서 하감하실 때 축복의 접촉점이에요. 컨택 포인트 오브 브레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딱 봤더니 누군가 올라와서 엎드려 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목사님이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내일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엎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와 인간의 포커스, 그 초점이 딱 부딪히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반짝한다고 해요. 거울에 빛이 반사됐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접촉점이
불을 붙을 터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유, 어떡해. 또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번만 나가고 말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실족시켰을 때 하와와 아담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그 생각 속에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생각만 넣어줬어요. 아내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도 아담에게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었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한테 있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빠져나갈 궁리는 아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부인 탓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한문을 쓸 때 밭전자에 힘력자를 쓰는 거예요. 평생 밭 가르면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지. 자, 이제 열매 얘기를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이하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쉬셨다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쉬시다가 이제 그 벳박의 길을 통해서 올라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찾으셨는가? 무신론자이면서 노벨상을 받은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철학자이고 수학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이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성인이라면 배고프다고 해서 식물에게 화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성자인데 나무에게 화를 내셔서 그걸 뿌리채 말라 죽게 만드시다니. 속 좁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알버트 슈버이처, 그분의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정신적 상태나 심리적 불안과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인자이신데 어느 한순간인들 정상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을 때 정상이 아니셨을까요? 극한적인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이 슈바이처 박사까지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여 양들에게 먹일 때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진실인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상으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상장을 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밥상 상자입니다. 잔치상을 받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이 잔치상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 연구가 부족했던 거죠. 한문 성경 한 번만 들여다보고, 아니, 영어 성경 한 번만 들여다봤어도 이것이 이 상이 아니고 밥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의 한 주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 벳 플러스 테나입니다. 테나,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죠. 슬픔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벳박에는, 벳은 다 집이잖아요. 파게, 파게는 무화과입니다. 영어로 피그라고 하는데, 이 피그가 영어 그 파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그 파괴인지 태난지, 물론 우리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무화과 나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환경적 배경, 그 성서적 배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 절기는 파괴와 태난입니다. 자, 이 파괴와 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5개의 여름 실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대추, 야자, 이것들이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름 실과, 여름 과일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그 뜨거운 열사의 나라, 밤과 낮의 온도차가 그렇게 심한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8월에는 포도가 익습니다. 9월에는 석류가 익습니다. 10월에는 올리브 열매가 열립니다. 11월에는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11월이 지나서 그 이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열매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뭐 요즘이야 뭐 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 저장 시설이 잘 안 되고 냉장고가 없고 뭐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그 5개월은 참 괴로운 때예요. 과일을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값도 비싸지만 일단 나오는 철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5개월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이 쫙 가면 무화과 열매가 맺습니다.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어요. 팔레스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개월을 지나서 4월 달에 맺는 첫 열매 이름이 뭐냐? 그게 파괴라는 겁니다. 그게 파괴. 이게 파괴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귤과 탱자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귤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원하고 달고 시큼하면서. 탱자는 아주 쉽니다. 생긴 것도 작고. 1년에 5번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 탱자와 같은, 뭐 탱자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탱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 파괴 열매를 따줘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또 사람 쓰려면 돈 줘야 되고. 일반 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가 열릴 때는 5개월 만에 신맛을 보는 거예요.
과일 맛을 보는 겁니다. 가난한데 무슨 잘 익은 무화과 열매 그것까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5개월 동안 열매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주인도 좋고 서민도 좋아요. 서민들은 무료로 따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주인은 인건비 안 들이고 파괴를 따줄 수 있으니까, 파괴를 따줘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았을 때는 테헤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파괴를 찾으셨어요. 파괴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비해져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열매라도 풋열매라도 찾으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벳바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삼고 산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게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고 있는 귀한 좋은 나무까지, 좋은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파괴만이라도 주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풋사과라도 찾으신다고. 땡감이라도 찾으신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기도하는 신용, 금식하는 신용, 주님의 고난에 억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는 신용이라도 1시간 나와서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오케이, 됐다 말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너한테 테나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어요. 베다니는 테나, 아주 정상적이고 잘 익은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 앞에 골고다 산상을 바라보고 서셨지만은 머물 집이 없으셨을까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거하실 수 있었다면 누군가의 집에서도 거하실 수도 있죠. 마가의 다락방도 있었고.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마가복음 11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시장하신지라. 아니 어떻게 아침에 주님 나가시는데 조반도 대접을 안 했을까? 우리말로 말하면 콩나물 해장국이라도 끓여 좀 드리지. 이 마지막 한 주간인데 옥합 향유를 붓는 정성에 그것도 못하겠나. 근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다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때 테헤나의 철은 아니었지만 파괴의 철이었는데 파괴 열매조차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살고 여러분들 죽을 몸에서 건져냄 받으시고 건강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누어드린 제 논문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지만
감사의 글을 제가 오늘 첫 시간엔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의 기도입니다. 1990년 10월 13일 크리스찬 신문에 게재됐던 제 시입니다. 어느 날의 기도. 때로 하늘이 서럽도록 맑을 때 철 잃은 낙엽을 생각하며 울고 웃던 세월을 잊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아직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데, 아직 낙엽철이 아니고 단풍철이 아닌데 어떤 나무들을 보면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가는. 아직은 잎이 무성해야 될 절기인데 시달려서 외부적인 요건과 내부적인 요건에 시달려서 말라가는 나무들을 봅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 삶의 자리 현장에서 무수히 느끼는 체험입니다. 남들은 다 싱싱하고 푸릇푸릇한데 내 마음은 지쳐가고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외로울 때가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철 잃은 낙엽을 생각하며 울고 웃던 세월을 잊고자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요. 때로 밝은 빛 꽃구름일 때 알맞은 단비를 생각하며 부끄러운 삶들을 잊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꼭 어두운 날만 있습니까? 어떤 날은 오 해피데이도 있고 사랑하는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고 은혜로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꽃구름이 삶의 자리에 가정에 심령에 교회에 꽃구름이 일어나듯이 그저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할 때도 그때도 그때 내가 기쁨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웃들, 사랑의 손길들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은혜의 단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때로 오늘이 못 견디게 후회로울 때 불러주신 사역을 잊고자 합니다. 목양 현장에서 아니 이러시려고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네? 이건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더 힘든데 그래도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리스폰스 응답을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면 좀 영권, 인권, 물권, 평강권, 장수권을 풍성하게 해주셔야지. 쪼들리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배신당하게 하시고 뺨 맞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불러주신 사역을 잊고자 합니다. 온 땅이 은혜를 잊고 온 사람이 사랑을 잃은 듯할 때 때로는 정말 먼 길로 떠나고 싶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먼 길은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살 바에는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때로요, 때로.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그러나 이 몸에 겸손의 모양 없고 경건의 모양 없어 온 밤 울며 세운 미명에 미풍에 실려온 음성은 나는 내 부끄러움의 고백 위에
나의 십자가를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때로는 주님 앞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겨우 이런 목회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자신만 해도 내가 옛날 사업을 할 때는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불러주셔서 순종을 했더니 그것도 심장마비로 반 죽여놓고 불러서 반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병상에 찾아오셨어요. 너 19에 목사 된다 하더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낮에는 사업을 하고 밤에는 신우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야간 중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낮에는 돈 벌어서 저녁에는 그 100여 명 학생들한테 다 투자했어요. 제가 모슬포에서 공군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결혼하고 모슬포, 제주도 모슬포를 내려가서 야간 중학교를 할 때 공군 후배들이 다 육지에서 대학 1, 2년 하다가 군에 온 아이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원으로 교사가 돼가지고 자원봉사자. 하루는 삼양라면을 2박스를 오토바이 뒤에 싣고 교무실에 갖다 놓고 이거 뭐 며칠 견디겠지 하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없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이 군인들 뭐 라면 2상자를요. 그 어떻게 12명 교사가 하루 만에 또 다 먹었는지 전 지금도 그건 풀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 청소년들, 다방에서 설거지하는 애들, 자전거포나 오토바이 센터에서 빵꾸 때우는 애들, 너 공부하고 싶지 않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아저씨. 그러면 우리 학교 와. 수험료도 없고 책도 공짜, 책가방도 공짜, 다 공짜.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 하나를 데려오려고 부모네 집에 가서 어떤 날은요, 일주일 내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아침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밭에 가요. 그 이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모슬포에 그 산방산 가는 전에 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주일 만에 허락을 받아요. 우리 아들 보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며칠이고 서귀포에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밀감 맛있는 거 사서 박스에 싣고 뭐 철마다 뭐 좋은 거 사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집 딸 좀 학교 좀 보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요.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고산상고라는 데를 갑니다.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 알아요. 고산상고라는 데 가서, 왜냐하면 상고가 등록금이 싸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거의 뭐 90% 이상 취업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취업들을 잘 하기 때문에 고산상고, 또 교장 선생님을, 또 크리스찬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새마을 청소년 학교나 야간 학교는 16, 그 당시 16과목을 패스해야 고등학교 검정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근데 고등공민학교는 4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선택 하나. 그러니까 중3학년 과정이 되면 국영수하고 선택, 입시 공부하듯이 이
검정 공부를 집중적으로 1년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고산상고 들어가고, 고산상고 졸업해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그 당시 제가 제주에서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소령까지 된 사람도 있고요. 육군 소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센터에서 빵꾸 떼오던 애가 하나님 은혜로 신우 고등공비나 나오고 고산상고 나와가지고 육사 시험 봐서 패스해가지고 고급 장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생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고생은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그 부끄러움의 고난, 부끄러움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내 십자가를 그 위에 세운 거예요. 내 눈물 자국 위에다가 내 땀과 수고와 괴로움의 현장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내 부끄러운 고백 후에 나의 십자가를 세워놓으라.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뭐 늘 힘들었지만은 토큰 하나가 없어서 걸어 다니던 때, 그 당시 토큰 하나가 110원, 그게 없어서 걸어 다니던 때, 채플실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들은 다 제주도에 떼어놓고 저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늦고 늦은 나이에 작은 누님 댁에 얹혀 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네 십자가가 내 십자가보다도 더 무겁더냐. 여러분, 제 간증을 귀하게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 너 참 힘들구나. 너 슬프고 괴롭고 가난하고 어렵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야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네 십자가가 내 십자가보다도 더 중하더냐? 더 무겁더냐?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 닦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내 부끄러움의 고백 후에 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주님. 나의 연약할수록 찬송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나아가 태나의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실까요? 너한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던 주님 앞에 너한테 파괴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휴 주님, 태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의 태나가 있습니다. 감사의 태나, 축복의 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이 태나가 여기 있나이다. 드시옵소서.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까지 다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담아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견디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군에 있을 때 면회를 가는데요. 그 카페 간판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멈추고 바라본 하늘엔. 너무 멋있잖아요.
카페가 가다가 멈추고 바라본 하늘에. 근데 그때 이제 면회 시간이 바빠가지고 참 언젠가 저 카페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런데 몇 달 있다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간판이 멋있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서울을 처음 가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서울에 가서 골목이 바뀌고 길이 바뀔 때마다 뒤를 한번 쳐다보거라. 왜냐하면 오던 길은 가던 길과 전혀 풍경이 다르니까, 건물이 다르니까 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골목이 바뀌고 길이 바뀔 때는 뒤돌아봐서 이제 올 때 그 길로 와야 되니까 그 건물 하나를 익혀놓고 간판을 익혀놓고, 그걸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내 기도생활, 내 순종생활, 내 헌신과 봉사와 모든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은가? 가던 길 멈추고 한번 주님 계신 하늘 바라보고, 하다못해 평화에도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보는데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눈물 한번 씻고 하늘 한번 보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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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은혜와 사랑 축복과 감사 속에 살아 찬양과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봉헌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